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지치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가 항상 음악을 듣는 그 찬송이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그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은 찬양인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두 가지 만남을 항상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을 만난 감사고요. 두 번째가 아름다운 제 아내를 만난 감사거든요. 근데 그 감사가 계속적으로, 그 만남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나는 세 번째 만남에 대한 걸 또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이영구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영구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이런 찬양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 목사님 만나게 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때로는 좋은 관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어쩔 수 없는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뿌라이 부족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뿌라이 부족의 근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뿌라이 부족에 들어간 지 제가 이제 만 30년이 되는 2000년, 2025년도에 뿌라이 교회를 100% 이양을 하고,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인 이양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물러나려 페이드 아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왜 2016년부터 준비를 했냐면, 뿌라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10년을 가면은 100% 자립이 되니까, 그때는 선교사가 더 이상 그곳에서 있어서 뭐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괜히 뭐 있으면은 눈치나 볼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을 27권 중에서 15권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신서들 짤막한 것들이 몇 개 남아있고,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번역이 끝난다 그러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성경 이제 27권 신약만 다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책백하고 검증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25년도에는 뿌라이 부족 우리 전도사님을 목사 한 수 줘서 그 목회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 신약 성경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두 분 오셨는데, 두 분께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뿌라이 부족 목회자, 첫 목회자를 안수할 때 안수식 때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같이 했던 그 지금까지 이렇게 뿌라이 부족을 알고 난 그 만남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같이 갔는데, 그 목회자를 세우는 그 일에도 좀 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준비하실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을 봉헌하고, 저희들은 그러는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라이 부족은 말은 있지만 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음성학적으로 그들의 말을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이제 태국글 자아 모음에서 그 사람들이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만 빌려다가 표기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번역하는 것을 가지고선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먼저 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마침 저희가 그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어린이 그림 성경이
영문으로 돼 있고 스페인어도 된 거 나온 게 있고 한국말로 된 게 나온 게 있는데 이거를 만드시는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총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양해를 굽고 그 판권을 얻어가지고 뿌라이 그런 부족말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신약, 이건 지금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약입니다. 이게 신약인데 요거를 만들었어요. 저기 이제 동영상 한번 보고 나오실 건데요. 제가 이거를 놓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온 물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칸이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거를 딱 놓으면은 아마 좀 더 거기가 더 살아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놓고 가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거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태국글을 잠오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글 잠오음에서 소리 나는 대로 자기네 그리니까 이것을 읽어요. 그러면 이 소리 나는 걸 읽으면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명히 글씨는 글씨인데 자기는 글씨가 없는데 소리를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네 말이란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보급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지금 기도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 책을 만드는데 인쇄소에 가서 맡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잘 만들었죠? 잘 만들지 않았나요? 굉장히? 이게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레이저 프린터 가지고 프린트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종이 자르는 기계 절단기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제본기 가지고 와서 이걸 한 권 한 권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게 그 예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 이걸 올려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한 권을 만드는데 이게 10불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1000권, 신구약 1000권을 목표로 올렸는데, 지난 10월 달까지 헌금 들어온 걸로 해갖고 1000권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신구약 1000권씩이 아니라 신약 구약 합쳐서 1000권을 찍어서 우리 뿌라이 부족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따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마음이 내키시면 어린아이의 무슨 생일기념이든 여전도회든 또 무슨 구역식구든 어쨌든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조금 의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그 헌금이 들어온 대로 모여서 저희들이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권 헌금을 하셨다 그러면 그 헌금을 하시면서 이 책을 받아서 주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일들이 계속 많은데 이 책을 만드는 데만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소에서 이걸 알아봤더니 한 3,000권 정도를 찍어야 한 판을 찍으면서 이 단가가 싸지더라고요. 3,000권을 찍으면은 지금 10불 들어가는데 그거 한 5불 정도 한 반 가격으로 돈이 절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 3,000권, 구약 3,000권 만에 찍는다 그러면 신구약을 합쳐서 한 1,500권씩 3,000권을 찍는다고 해도요. 이게 3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사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서 어떤 한 분이든 어떤 교회든 또 어떤 단체든 정말 이 성경 보급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정말 큰 한번 저희들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벗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글을 가리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요즘 현대 발전된 이런 디지털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한 게 MP3 음성 녹음 작업을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서 본죽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본죽 본 미션 본 월드 미션이 있는데 거기 최복희 이사장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알고 봤더니 그 베트남에서 이 성경 원더풀 스토리 책을 만드는 선교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판과 영어판의 판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도 번역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님 녹음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녹음하러 한번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달에 제 아내하고 우리 뿌라이 이제 제자들 여자아이들 3명을 데리고 한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본 월드 미션에서 녹음실이 돼 있는데 그곳에 가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이제 그 MP3 이제 녹음을 다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상훈 선교사님한테 그 파일을 보냈더니 이상훈 선교사님이 배경 음악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왔어요.
MP3를 해서 이제 저는 그 본 미션, 본죽. 그런데 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데서 녹음을 해주면 이거 도대체 MP3 이 기계를 몇 개나 줄까? 한 100개는 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녹음을 해주시는데 기계까지 제공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제 한국에 또 이 관계되는 분들하고 알아봤더니 그 공기계, MP3 기계가 메모리까지 해가지고 한 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돈으로 한 12불, 13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것도 같이 보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길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들의 시대에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이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선교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사도들의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 2021세기에 들어왔는 지금 이 땅에서까지 아직도 이어지는 일은 무슨 일일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시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와서 지금 미래 세대까지 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그냥 순교를 당한 이후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니까 죽음을 피해서 다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각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만남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곳에 갔는데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졌는데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제가 보니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여기에서 몇 사람이에요. Some of them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가서냐면 안디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뿌라이 땅에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수많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수가 점점 많아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몇 사람이 기도하고 또 물질을 모으고 그 생각과 모든 마음속에서 주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 아까 우리 선교 부장님이시죠? 이렇게 보고하신 것처럼 세계 만방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뿌라이 부족 마을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만나러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그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은 그저 그곳에 있기만 했는데 주의 손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 안디옥으로 보내는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가서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수가 많아지는 소문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제가 태국의 그 뿌라이 부족에 선교사로 가 있잖아요. 선교사로 갔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파송했던 교회,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교회에다 이야기했던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 한번 갔다 오세요. 그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23절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가지고 누군가를 보냈는데 그 바나바가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셨더니 거기에 보니까 23절에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간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세 가지가 받던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보러 갔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뿌라이 산에 오셨는데 오셔서 보신 게 하나님의 은혜. 정태영 홍선주 선교사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선 너무너무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뻐함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뿌라이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시고 그 은혜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권면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곳의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어나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힘이 되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일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스테판을 죽이는데 아주 그냥 큰 그 일을 했던 큰 힘이 되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을 바나바가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가리키니까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성경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두고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안디옥, 이 지금 사도행전 이 이야기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알 수 있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뿌라이 부족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뿌라이 부족은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배고픈데 시컷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곳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라이 부족은 태국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수의 부족입니다. 이 부족,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이 부족인데요. 이 부족들은 그렇게 어렵게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아주 가파른 산에요. 화전을 읽어요. 여러분 화전 아시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을 놔서 그 척박한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고 아니면 그 산 이제 찹쌀벼를 좀 심어서 자기들 먹는 걸 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그렇게 살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뿌라이 부족에게 전하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안디옥 교회 그 어느 누구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보내서 가리키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 뿌라이 부족들은 자기들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없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그 뿌라이 부족은 이제 그 높은 산에서 사는데요. 우리 뿌라이 부족의 그 교회가,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척한 교회가 남창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조금 의미가 좀 그런데 그 태국 사람들 말은, 우리 뿌라이 말은 넉장 그렇게 얘기하는, 태국 사람은 남창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남이라는 거는 강이나 이런 것 뜻하고 창이라는 건 코끼리를 얘기합니다. 코끼리 계곡이에요. 엘리펀트 크릭 처치거든요. 그것이 이름이 아주 좋죠.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인근에 떨어져 있는 그들의 친척들이 저 사람들은 왜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지? 우리들도 와서 귀신 안 무섭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19km 떨어진 데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곳은 끼우짠이라고 해요. 끼우짠은 뭐냐면 이 달빛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클릭이라고 그러는데 문클릭 처치를 했는데 이름 이렇게 예쁘게 졌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들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담당할 수 있는 그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그 사역자가 없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몇 사람 때문에요. 정말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주의 복음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몇 사람들 때문에, 그 몇 사람들 가운데 또한 이 루이지애나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 또 선교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몇 사람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또 전해져서 라오스에까지 전해지게 시작이 됐습니다. 라오스에도 뿌라이 부족이 한 15,0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태국 쪽에 한 3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중국 공산당들이 그 라오스를 통해 가지고 태국을 공산을 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부족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시족별로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상도 알지 못하면서 공산당 빨치산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태국 군인들과 전쟁을 한 30년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이 이렇게 하다간 태국까지 공산화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베트남에서 가져왔던 전쟁 물자들이 다 태국의 그 보급 창고들이 기지가 있었는데 그 무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공산당 토벌 정책을 이제 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태국군과 그 공산당들이 전쟁을 한 30년을 했는데 그 가운데 희생이 됐던 사람들이 우리 뿌라이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라오스 쪽에서 그냥 틀을 잡고 산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이 돼버렸고, 태국 쪽에 잡혀서 태국 쪽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태국에 있는 뿌라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경이라는 게 지도상으로는 있지만 사실은 걸어다니고 걸어오는 데는 전혀 그게 없습니다. 많은 비석 하나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을 걸어갔다 걸어와요. 근데 이쪽에 남창이라고 하는 데 있는 뿌라이 부족 사람들이 다 친척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귀신도 안 무서워하고 저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밝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도대체 왜 그런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을 걸어서 그 산길을 걸어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오고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한 120명 정도가 2개 마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좀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희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차츰차츰 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근데 한번 저희 마을 교회까지 올라가려면 7시간을 걸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산길을. 7시간을 예배 드리려고 걸어서 나와요. 근데 한 마을에 한 120명, 이제 2개 마을에서 한 1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마을이 칵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시족별로 묶어가지고 조별을 묶어서요. 이제 교회 나오는 순서를 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순서를 정해서 예배 드리고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단위로 이제 그 시족별로 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야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나마도 그것을 못하게 라오스 군인들이 그 마을에 아예 상주를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사는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을에서도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두 가정을 저희들이 선택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은 1년 반 전에 화전을 하는 나무를 자르는 건 보통 일이거든요. 근데 나무를 무단 벌목을 했다는 제목으로 공산당들이 잡아가지고 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1년 반이 됐는데 아직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 가정이.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정의 젊은 그 형제 가정은 복음을 이제 듣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고 해요. 저희는 참 놀랐는데 저희가 이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라오스를 정식 국경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인 것처럼 해가지고 큰 밴을 하나 대절해가지고요. 관광객처럼 들어가면 그것도 관광객 들어가는 거는 이 검문 검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큰 마을의 큰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성경책을 전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성경책을 전해받은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니까요. 이 형제가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형제가 키우는 물소가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를 낳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쌍둥이 낳기 쉽지 않거든요. 물소가요. 2마리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막 2마리 키우는데 그 다음 소도 또 새끼를 낳으면 또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산에서 이제 쌀을 심었는데 뭐 보통 때는 한 5가마니 나오던 그런 땅에서 막 10가마니 뭐 20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귀신을 그거 하지 않아서 숭배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게 됐는데 그중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물질적으로 많이 되니까 뭐 오토바이도 사고 뭐 농기구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집에다 잘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산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집이 홀랑 불이 난 거예요. 방화했습니다. 누가 태웠어요. 다 탔어요. 재산이 굉장한 재산이에요. 여기 미국 돈으로 하면 한 9,000불 정도 되는 재산인데 오토바이, 농기구 뭐 이런 거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보통 그렇게 하면 왜 이런 일이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할 텐데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한테 전해드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물질을 모아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들어가서 라오스 가서 그 형제에게 그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오토바이라도 한 대 이렇게 사주고 오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형제가. 근데 또 이 형제가 감사하는 게 제가 참 눈물 났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왜? 만약에 우리가 있는데 불이 났으면 제가 그거 하나 건지려고 거기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식구가 어떻게 다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 그 자리에 없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라오스에 있는 15,000명 되는 뿌라이 부족이 지금 주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잘나고 그 사람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라오스의 뿌라이 부족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라오스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남창교회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 아까 그 화면에 보셨죠? 그 할머니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갈 생각만 하면 기뻐요.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 사람,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몇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요. 이름도 없이 함께 하시는 그 몇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몇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 몇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는데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 이름 호명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그에게 문안하라.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였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그 마지막 그 편지 끝부분에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문안을 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평범한 사람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 로마서 16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용구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목회도 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아마 반석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서 머릿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 장로님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 권사님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새로 자라는 미래 세대 여러분 그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시란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열심히 그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뤄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익을 남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익을 남기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리는 일이거든요. 저는 또 여기 있는 목사님 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나누는 것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몇 사람이 되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반석교회 몇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일할 것은 저희들을 그 건강 주시는 한 구약까지 번역을 다 해가지고 한번 성경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정말 주님께서는 몇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반석교회에서 몇 사람, 그 몇 사람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물질만 보내지 마시고 한번 찾아주셔서 그곳에서 그 몇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잖아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와서 그것에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도 좀 와주시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기타 선생님으로도 좀 와주시고, 또 전에 제가 와서 설교 보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곳에 학원 다니지 마시고 그곳에 와서 실습생들 100명, 200명 매일매일 대드릴 테니까 그분들 머리 깎으면서 기술도 익히시고, 그러는 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은퇴 일찍 좀 하시고 와서 그런 몇 사람의 역할을 좀 감당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뿌라이 태국뿐만 아니라 라오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뿌라이 부족말로 설교를 하고 막 이러면 제가 설교하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재밌게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잘 못하겠습니다. 성교 보고도 잘 못하고. 그래서 성교 보고는 제 아내가 와서 눈물을 좀 흘려가면서 해야 또 은혜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여러분들이 보고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눈으로 와서 확인해 보시라고. 미국이 좀 멀지만 말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태국으로 오면은 조금 좀 먼 길이지만 오실 수 있는, 저렴하게 오실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향 방문하실 때 태국까지 표를 끊으셔가지고 한국에서 드롭하셔서 좀 친척들 만나시거나 아니면 태국을 먼저 와서 우리 뿌라이 부족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한국에서 또 친척들을 만나시고 다시 루이지애나로 돌아오시는 그런 여정을 한번 좀 짜서 한번 오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서 좀 봐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권고할 때 그곳에 주를 믿는 숫자들이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종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의 저희들을 들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지만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